안녕하세요. 가나안 명상 시카고 이용삼 목사입니다. 만일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앞에 섰다면은 하나님께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고 질문할 게 참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시편의 기자들도 하나님 어찌해서 열방이 분노하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찌하여 악한 자를 방관하시고 악인이 의인을 못살게 구는데도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반대로 나를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네가 왜 이러냐 하는 질문 있을 수가 있겠죠. 성경에 보면은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에 숲을 사이에 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Where are you? 이렇게 물으시지요. 질문입니다. 너 인생의 좌표가 어디냐? 너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런 뜻이지요. 두 번째 보면은 가인, 아벨을 동생을 죽였던 아벨을 죽였던 가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께서 네 아우 아벨이 어디에 있느냐 묻습니다. Where is your brother? 그것은 세상 살아서 사는 것이 한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같이 살지 않습니까? 내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내 이웃과 어떤 관계냐? 윤리적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 집에서 쫓겨났던 하갈이 도망을 가다가 슬피 울고 있습니다. 밤중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하갈아 네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시죠. Where have you come from? Where are you going? 이렇게 질문합니다.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형이상학적인 질문이고 영혼에 대한 질문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이런 네 좌표가 어디냐? 네 이웃이 어디에 있느냐? 그리고 너는 어디로 가느냐? 질문하실 줄 압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에 보면은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하십니다. 그때 광야에서 유대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라는 분이 나타나서 말씀에 부응회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글로 갔습니다. 제자들 가운데서도 글로 갔지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 무엇을 보러 갔더냐 그 광야에 질문하십니다. 혹시 광야에 있는 여러 풀 그리고 여러 나무들 이런 광야에서 갖는 이유기도 하냐 말하자면은 그 많은 숲풀들 이런 걸 보러 갔더냐 질문을 하시고 또 나아가서 옷 좋은 입은 사람들 구경하러 갔느냐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에 있는 광야라는 것은 그곳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것이고 부흥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영적인 성장이 있는 곳입니다. 그 장소를 왜 가느냐? 패션쇼 갔느냐? 아니면은 그냥 참 나무들, 잎들, 숲들들 보러 가느냐? 그런 말씀이죠. 그 당시에 세례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하고서 영적인 큰 대부흥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이 갔는데 그런데 제자들을 향해서 왜 글로 갔더냐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요. 그게 광야에는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고 천국이 있고 또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는 그런 영적인 의미보다 여러 사람들이 가니까 따라가는, 우리말로 하면은 다른 사람이 걸음을 쥐고 시장에 가니까 나도 간다 그런 말과 같은 것이죠. 그래요. 그곳은 감격이 있고 또 감동이 있는 곳입니다. 가서 감동을 가지고 감격을 가지고 또 기쁨을 가지고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그냥 따라갔다 왔던 사람들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은 오늘날 교회 가는 사람을 향해서 너 왜 갔지? 그곳에서 뭐 했지? 사람들 보러 갔느냐? 아니면은 거기에 여러 다른 구경하러 갔느냐?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 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서 복음을 알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눈물도 흘릴 줄 알고 또
기쁨도 넘치는 그런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현대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 왜 갔느냐 그러면은 교회 왜 갔느냐 이런 질문과 같습니다. 전혀 감동이 없다는 것은 인생은 다 참 감정의 동물 아닙니까? 기쁠 때는 기쁨이 있고 슬플 때는 울음이 있는 곳인데 전혀 그런 변화가 없는 사람들을 가르쳐 말하죠. 교회당을 다니면서도 전혀 무감각한 사람, 마치 참 병을 알츠하이머 병이라든지 중풍병자 들린 것 같이 눈만 끔뻑이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향해서 왜 갔느냐 질문하시는 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데 마태복음 11장에 보면은 17절입니다. 내가 이 지금 현재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마치 장터에 앉은 사람들이 그 아이들이 피리를 부르도 춤추지 아니하고 애곡해도 가슴을 치지 않는구나 탄식을 하십니다. 피리를 불면은 그것은 춤추는 것이고 또 애곡하면은 그 슬픈 눈물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를 못합니다. 옛날에나 지금이나 그렇습니다. 지금은 다르겠지만은 옛날 유대 나라에서 아이들이 놀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터 시장 바닥에 같이 모이죠. 아이들이 모여서 자 우리는 우리끼리 놀이하자 해서 몇 사람들이 같이 모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 우리 인생이 가질 수 있는 큰 일 중에서 하나는 결혼식이고 또 하나는 장례식 아니겠습니까?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너는 신랑이고 누구는 신부고 그리고 누구는 주례고 이렇게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리 부는 사람을 향해서 피를 불라 곡을 올려라 하면서 아주 아름다운 곡을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쁨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멀뚱멀뚱하는 것이지요. 그래요. 뻘쭘뻘쭘 하면서 눈만 끔뻑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이게 재미없냐? 그러면 이번에는 저 장례식 놀이하자 하고서 너는 시체고 또 너는 좀 상주고 너는 또 참여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다 정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아주 애통하는 마음으로 아이고 슬픈 곡을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같이 아이고 해야 되는데 전혀 무감각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뻘쭘하고 그런 것을 보고서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는 그런 무감각한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가 무엇을 보러 교회 갔더냐? 마치 이 시장 바닥에 있는 아이들처럼 전혀 무감각한 것 아니냐, 꾸중하는 것이며 그 영적 수준이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느냐 하고 야단을 하시는 겁니다. 마치 저 초대교회에서는 말씀을 듣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형제들아 의할고 가슴을 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전혀 현재 교회 생활하는 사람들 그 영적 수준이 눈물도 없고 감격도 없고 감사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직접 질문하신 겁니다. 너희들 광야에 와 갔더냐 교회에 와 갔더냐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요. 교회에서는 정말 천국 이야기를 합니다. 부활의 이야기를 합니다. 감격이고 또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소리를 들어도 전혀 무감각합니다. 또 교회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두려움도 없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보이는 그런 모습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듣는 사람 문제고 또 하나는 전하는 사람의 문제입니다. 듣는 사람이 그 마음에 세상의 화인 맞아서 전혀 영적인 부드러움이 없기 때문에 옳습니다. 영적 그 준비가 전혀 없다는 말의 뜻은 내 마음에 묵은 땅이 되어졌단 말이죠. 마치 자갈밭과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에 자갈밭을 갈아야 되죠. 묵은 땅을 갈아야 되죠. 호세아 선자의 애통입니다. 너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랬죠. 또 하나는 전하는 사람입니다. 전하는 사람이 감격이 없으면은 목회자 혹은 선지자 혹은 뿐만 아니라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이 전하는 말씀 내용이 영적이지 못한다면은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런 의미에서 음악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인스트루멘트를 끊임없이 튠업을 합니다. 목회자도
그 영적 수준을 끊임없이 튜업을 해서 늘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그런 말씀, 그런 영적 수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할 때에 듣는 사람들 하여금 가슴 치며 또 기뻐하는 그런 영적 훈련이 될 줄 압니다. 오늘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교회 앞에서 듣는 사람도 또 전하는 사람도 이와 같은 수준에 이르러서 복된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더 받아보고 싶은 분이 있으면 서브스크립션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안녕히 계세요.